날인데 다음 주에 또 안 쳐? 다음 주 토요일이 개인제도 캠프도 쉬잖아요. 지난주에는 찬양 콘서트가 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사이에 히브리서를 하게 되는데 서로 이렇게 그 교감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히브리서 하는 날인지 않는 날인지 그러겠죠? 네. 저도 가물가물해요. 자, 히브리서 오늘은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네, 저희들이 히브리서 1장 2장을 마치고 3장을 하게 됩니다. 3장은 모세가 나와요. 모세, 예수님하고 모세가 비교되는데 3장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한 일을 모세가 하나님의 몸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듣게 듣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행한 바 아닌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후 너희 중에 누가 지지 아니하는 악한 말을 굽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이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로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로하시려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또 수고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9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유인물을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유인물 다 받으셨어요? 네. 네. 이 유인물 만드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30분 전까지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요.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히브리서를 하면서 먼저 이제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된 것이 계속 히브리서를 너무 익숙하게 그런 부분을 저로서는 히브리서 같이 익숙한 성경이 없지만 또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교제하는 이 시간을 위해서 처음 히브리서를 대하는 것처럼 다시 자료도 살펴보고 책도 읽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정리를 해와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내용이 상당히 엑기스예요. 엑기스. 그런 점을 알고 이걸 잘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시작할 적에 파일들을 하나씩 나눠줄까 말까 했거든. 사실 이걸 이렇게 끼워 넣든가 파일에 처리 놓도록 그러면 좋겠죠? 네. 나중에라도 이런 걸 꺼내서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 지금 원고 나눠준 것은
이게 꼼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를 해놔도 좋아요. 제가 이렇게 대충 썸마리 하는 정도 아니고 상당히 그래도 빠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3장은 누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라고요? 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이미 했어요. 히브리서는 계속 누구를 어필하기 위한 성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정말로 믿을 만한 분은 예수님 뿐이다. 왜?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로 돌아가는 판이니까. 유대교가 뭐예요? 구약 종교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희미해지고 예전에 묵었던 것들은 여전히 살아서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 마음 가운데 계속 중요하다고 이게 여기면서 남아있는 이런 잔재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꼬집어서 그것보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다. 뛰어난 분이다. 탁월한 분이다. 우월하신 분이다. 더 나은 분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두 가지를 해서 오늘 모세보다 우월하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 번째예요. 다음은 히브리서 이제 4장을 들어가요. 4장은 여호수아보다 돼요. 따르습니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4장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근데 오늘은 모세보다. 앞에 두 번을 했죠. 자,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예요? 누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어허이. 뭐 지금 또 있어? 자, 처음이 뭐라고요? 자, 선지자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뭐였어요? 천사. 그렇죠.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다음이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틀을 알고 가야 돼요. 히브리서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던 히브리인들이 기독교로 왔는데 여전히 유대교의 요소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지자들이 뭐예요? 구약 성경은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이잖아요. 39권이죠? 그 39권을 몇 년에 걸쳐서 주셨어요? 한 1300년에 걸쳐서 주셨거든요. 구약 성경은. 그런데 그 구약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깜빡 죽어요. 하나님 말씀 토라. 하나님 말씀 오면 저 효빈이 오랜만에 왔는데 저기 왜 구석에 앉혀놨냐. 누구 정모? 반가워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 39권의 말씀을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는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중시하는 이 사람들은 이 선지자들이 중보자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준. 그러니까 선지자들에 대해서 의미부여를 했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 것 같아. 선지자가 아니에요. 시골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 시골 나사렛에서 자랐지. 저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살았지. 아주 그냥 시시하기 짝이 없어. 어떻게 특별한 점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선지자들보다 모든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39권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누구를 사실은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글 39권 있는데 전부 거기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선지자들은 중요시하고 말씀은 중시하는데 예수님은 정작 못 봐. 그러면 그 말씀의 의도가 완전히 빗나간 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사도행전 거기 손을 놓고 히브리서 3장에다 손을 놓고 사도행전 맨 끝장을 봅시다. 다시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네, 지난주 설교에서도 이걸 제가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자,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28장까지 있죠? 28장 몇 절에 보면 23절. 23절.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자기 감옥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다고요. 그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3년 동안을 구약 성경을 풀어서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했는가가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 이게 모세 오경,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 5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구약에 있는 모든 39권의 성경을 가지고 뭘 증명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풀어서 헤쳐서 보여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누구를 보도록, 누구를 발견하도록, 예수님을 발견하도록. 근데 구약 성경은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선지자는 중시하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통달한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이 나타났어.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봤어 못 봤어? 못 봤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따지고 트집 잡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던 사람들이 구약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구약은 사실은 누구를 전하기 위한 건데? 예수님을 전. 근데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 누구를 못 봤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막 한다 보면서 정작 예수님은 딴 데 있을 수 있어. 알겠어요? 우리가 막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막 이렇게 설교도 듣는데 정작 예수님은 아마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막 성경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야. 저를 보니까 그래. 뭐 남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를 보고 지금 하는 얘기야. 이 말 이해가 돼요? 그건 헛입는 거잖아. 난센스잖아요. 자, 두 번째 누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천사를 중보자로 생각했다고 했죠.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더럽고 추하고 정말로 미천한 인간과 중간 사이에 누군가가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 중보적 역할을 누가 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단한 존재로, 그리고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가 고비고비에서 나타나가지고 아주 그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서 역할도 하고 심판도 하고 하나님 편에서 싸움도 하고 이 천사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적 이런 대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오늘날 그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 어떤 초자연적이고 신비적인 데 빠져가지고 정작 예수님은 못 보고 신앙의 본질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맨 방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꿈꾸고 막 신비적인 체험, 막 자기가 언제 뭐 병 낫고 막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 보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보면 정신은 딴 데가 있어. 그것도 흔드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아는 척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똑바로 하는가를 봐야 되고, 또 그 사람이 막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단한 막 신앙 이력서와 화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딱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나? 아니면 사이클이 잘못 맞춰져 있는 거거든. 이게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기독교로 왔다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희미하고 옛날 것은 강하고 남아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자, 알았죠? 오늘은 모세. 모세는 인물이에요. 사람. 따집니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모세 사람이에요. 모세가 대단했던 사람이지. 근데 사람이라는,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섬기면 안 된다. 아까 천사를 숭배해도 안 되고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위대하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해방자, 이스라엘의 구출자예요. 구원자예요. 모세가. 모세 따라 나와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의 바로 밑에서 구해내라.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 장면이 뭐예요? 출애굽기죠? 그잖아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그 출애굽하는 과정을 쓰는 거거든요. 모세가 대단한 사람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사람을 중요시하는 것 같더라고. 세 사람. 누구였어요? 아브라함. 첫째 아브라함. 자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할례 받은 사람들의 첫 조상이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할례 받았죠. 이스마엘이랑 99세 때. 아브라함. 또 두 번째가 누구겠어요? 모세. 세 번째. 박수 들으면 좋죠. 왜 이렇게 잘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에 딱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모세 나와요, 안 나와요? 모세는 아직 안 나오거든. 근데 모세가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인지를 뭘로 알 수 있는? 요한복음 1장 봅시다. 거기다 손을 놓고 요한복음 1장 17절. 요한복음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신구약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크게 양분해가지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하고 누구를 비교하냐면 구약의 대표는 누구고? 모세고 신약의 대표는 예수님. 이렇게 돼요. 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 성경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 그래갖고 두 분을 갖다 대조시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 민족의 영웅으로 위인으로 자기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종대왕 아니면 이순신이요? 나는 유관순까지 들어가. 이유는 말 않겠어. 네? 우리 유시라 그래.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 이 모세는 자기들을 애굽에서 몇 년간 식민지살이를 했어. 430년. 작은 세월이요, 긴 세월이요.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몇 년 동안 통치를 받았죠? 식민지를 36년. 그렇죠? 몇 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어버렸죠? 일본이 우리를 먹었지? 1910년. 그리고 우리가 해방된 것이 1945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식민지에 있다가 해방이 됐어요. 1945년도 8월 15일에 해방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도 국경일로 지키고 그렇게 하죠. 광복절이라고 지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몇 년간 식민지살이를 했다고요? 430년. 400년 빼고 끝에 30년을 우리고 비슷해. 어마어마한 세월을 그 애굽에서 바로왕 밑에서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구출해냈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지. 모세. 그 이름도 모세. 모세 우리 하면 뭐가 생각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아. 모세 하면 뭐가 생각나? 홍해. 영화 두 편이 있잖아. 십계라는 영화하고 십계 봤어요, 안 봤어요? 막 두 돌비 가지고 나오고 홍해바다 갈라지는 막 물이 기둥이 서가지고 대단한 장면이 나와. 또 최근에 나온 영화 애굽의 왕자? 애굽의 왕자 그 있었죠? 근데 최근에 하나 더 나왔네. 엑소더스. 그렇지. 근데 그건 너무 꾸몄더라. 자기들 나름대로 각색을. 세 편이나 되네. 영화로도 모세가 그래요. 근데 이 모세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에 대한 그 인상이 너무 강한 거야. 우리가 지금도 보는 십계명 있죠. 성경 찬송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뒤편을 보면은 십계명이 꼭 나와. 근데 십계명을 누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어떤 산에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들어가 거기 있으면서 받아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지금도 신약 시대인데도 십계명을 지금도 우리가 들고서 이렇게 있을 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직 하겠냐고요. 모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속으로 생각하시죠. 자, 모세 맞죠? 영어로 이 모가 물이라요. 물. 이 S의 세스가 이게 건지다 그래요. 모세 이름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낸 사람 이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 모세의 부모님 이름 알아요? 아버지 이름부터. 요괴배 모르는 사람 누구 있어요? 네? 모세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이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므람. 그리고 여기 엄마가 누구라고요? 요괴배. 거기에서 누가 태어났다고요? 이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의 형이 그 누나가 있어요. 모세의 형은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아론. 그리고 그 누나 이름이 뭐예요? 미리암이에요. 미리암. 그렇죠? 그래 모세가 이렇게 이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됐죠? 나일강에다가 버렸죠. 나일강에 띄워보냈잖아요. 어디에다 담아가지고 갈대 상자에다가 담아가지고 이 모세를 띄워보내니까 애굽의 공주가 나와가지고 이 아이를 발견했죠. 이 모세가 이제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잖아요. 공주의 아들로. 그래서 뭘로 자랐어요, 이 사람이?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 신분을 가진 애굽의 왕자로서 이게 자랐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왕자로 몇 년을 자랐어요? 40년을 자랐어요. 40년. 근데 이때 유모를 애기였을 때 이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됐는데 이때 유모를 누가 했죠? 젖을 먹이는 역할을 누가 했어요? 그렇죠. 요괴배. 이 엄마가 가서 했죠. 이걸 소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모로. 미리암이 그 공주한테 그 요괴뱃을 소개해가지고 유모 시절 어렸을 때 시절을 이 요괴뱃 진짜 엄마가 이 모세를 양육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자랐어요. 사실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고 자랐어요. 그러나 어디서 자랐다고요?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40살쯤 되니까 철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떠올라가지고 밖에 나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고역을 당하고 있고 그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애굽 그 군인들이 막 함부로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을 때려서 폭행을 해서 때려서 죽여가지고 모래에다 묻어버렸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이제 누가 싸우고 있어? 유대인들끼리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서 말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네가 어저께 사람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그러냐? 막 그러면서 모세를 자극하니까 모세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도망을 갔어요. 어디로 도망을 갔어요? 빨간 글씨로 쓰니까 별로. 어디로 도망갔다고요? 미디안으로 갔어요. 땅수다 미디안. 미디안 광야로 피신을 했어요. 여기 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드로. 그 마을의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다고. 여기에서 여차가지고 이 집 딸하고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 모세 부인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예요. 자, 그런데 이 모세하고 십보라하고 만나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어. 이름이 뭐예요? 게르손?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엘리?
엘리에세요. 그러죠? 이렇게 둘을 낳았다고 여기서. 그래가지고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있었어요? 목동으로. 양치는 목동으로 몇 년을 있었다고요? 40년을 여기서 지냈어요. 그럼 몇 살 됐어 이제? 여기서 이제 80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은 어디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은 어디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목동으로 있었어요. 80살이 돼가지고 하나님 불렀죠.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오지 마. 신을 벗어라.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기는 거예요. 어떻게? 어디로 가서? 애굽에 가서 누구를 구출해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라고 하나님 보내죠. 모세를 보내요. 모세가 바로한테 가죠. 네,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이 바로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을 해요. 뭐라고 거절을 하죠? 나는 말을 못한다. 자, 말을 잘 하겠어 못 하겠어? 왜 못해요? 뭐라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또 말주변이 없어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와, 떨려서? 그게 아니고 어디서 자랐어 이 사람이? 애국 궁전에서 자랐잖아. 애국 말 배우고 사는 거요. 이스라엘 말은 어렸을 때 엄마를 통해서 좀 들은 정도고 애국 말 썼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서는 이스라엘 말을 쓴 것이 아니라 여기 또 미디안 광야에 가가지고 사람도 없지만은 여기서 또 이스라엘 말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80세가 된 모세가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동족들이나 이 말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40년 동안 잊어먹기도 했겠지. 말을 사람도 상대 않고 말을 안 쓰다 가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줬어요? 네,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줬죠. 가라고. 그래서 가가지고 거기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죠. 백성을 내놓으라면 안 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 재앙. 이 장자 재앙이 바로 다른 말로는 절기가 됐어요. 뭐라고 부르죠? 유월절. 유월절. 이 유월절은 이런 유월절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뭔 알겠어요? 이런 유월이 아니라 어떤 유월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쓰나? 유월절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모르겠지? 이게 넘어설 글자에 넘어설 월다운다고 월자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뭐라고 그래요? 더 패스오버. 그렇죠?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 말이다. 죽음이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6월절을 이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왕이 놔줘요 안 놔줘요? 모세를 놔주거든요. 이제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6월절 때 이런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제 여기에서 출애굽을 해서 나와요.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바다. 홍해바다가 놓여있는데 어떻게 해서 건넜어?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땅이 바다가 말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갈라졌어요?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가지고 갈라졌잖아요. 자, 대단히 안 대단해. 그거 건넜죠?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은 다 건넜는데 애국 군인들이 뒤따라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이 다시 합쳐져 버리니까 거기 완전히 수장돼 버렸죠?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원이 되고 애굽한테는 패망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역사학자들이 보면은 그때 애국 왕조가 망해버렸대. 교체가 돼. 뭔 알겠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우스가 아니고 패밀리, 이 공동체, 커뮤니티를 얘기할 적에 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세는 그 중에 한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심부름꾼이었고 사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집이 아니라 집의 일부였고 예수님은 집을 지으신 분이야. 뭔 알겠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청직이 사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아들이시다.
아까도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본 대로 모세는 구약과 율법의 대표고 예수님은 신약과 복음의 대표이신 분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서 선포했던 사람이고 예수님은 복음을 내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해방자하고 예수님은 새 이스라엘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 오셨죠. 모세는 어디서 십계명 받아가지고 왔어요? 신에서. 예수님은 구속을 어디서 성취하셨어요? 갈보리에서.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영적 가나안으로 구원받은 사람을 영적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예수님은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고 구원을 성취하신다.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근데 예수님은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줄인 이름이 예수님이고 늘린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이름이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유인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하고 모세를 비교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해놨죠? 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다 잘 비교해놨어요. 이건 제가 직접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카피한 게 아니고 직접 이렇게 해놨는데 보니까 모세는 뭐라고요? 집이 아니라 집의 일부라고요. 일부. 그게 그런데 2장에서도 천사들보다도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갑자기 제사장 얘기를 또 꺼냈었어요. 2장 몇 절이에요? 17절. 봅시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시니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시. 여기서도 대제사장의 말을 천사하고 비교하면서 이상하게 대제사장을 꺼냈어요. 3장 1절에서도 대제사장 얘기를 해놓고 사실 모세로 그냥 넘어가 버렸어. 뭔가 알겠죠? 근데 4장에 가서 누구하고 또 비교를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하고. 근데 여호수아하고 실컷 비교를 해놓고 끝에 부분에 가서 또 뜬금없는 대제사장 얘기를 4장 14절에서 또 꺼내요. 이 말 보면 알겠죠? 그 14절, 4장 14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이 또 나와요. 그래 놓고 5장에서부터는 이제 그냥 대제사장 가지고 이 도배를 할 정도로 많이 나와요. 5장, 6장, 7장, 8장. 이 8장까지 이 대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히브리서만큼 이렇게 깊이 있게 다양하게 취급되는 데가 없어요. 히브리서만 그래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대해서 5, 6, 7, 8장을 언급을 할 건데 지금 2장에서도 나오고 3장에도 잠깐 나오고 4장에서도 잠깐 나오고 이렇게 지나가는 법을 무슨 방식이라고요? 문학적 기법. 아까 문화가 아니고 저기 평화담회가 문화적 기법을 아까 이렇게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이것은 문학적으로 뭐라고요? 인클루지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인클루지오가 뭐냐면 이것을 이렇게 뚜렷하게 설명한 데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보니까 우리 빵 있죠. 샌드위치가 그 빵과 빵 사이에다 뭘 끼워 넣는 거 있잖아요. 그와 같은 방식을 문학적으로 그와 같은 방식을 인클루지오라고 한대요. 이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이렇게 넣어놓고 5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말을 꺼내기 전에 계속 앞으로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논할 거야. 이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핵심 주제로 이 히브리서 핵심 주제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사이사이에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면 그렇게 말해요. 히브리서가 그렇다더라. 그 문학적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인클루지오 방식이라고 하더라. 저도 얼마 전에 세미나에 가서 그 교수가 설명하는 걸 들었어. 얼마 안 돼, 몇 달 안 돼. 얼마 전 겨울에 가서 들었었는데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봅시다. 유인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예수님은 여호수아 이름이 같은 이름이에요. 줄인 이름이 예수님이고 늘린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이름이 사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점이 있죠.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간. 그 다음에 모세가 느보산에서 비스가산에서 죽었는데 그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계속 어떤 우상 숭배를 한다든가 계속 모세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이런 걸 우려했기 때문에 모세를 숨겼다 그러셔요. 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누구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 모세는 보지? 근데 히브리인이면서 기독교로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지금 어디로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리고 모세가 사실 대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8절까지가 나와요. 성경 학자들이 굉장히 그 의미를 부여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 가문에서?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문에서만 나오게 돼요. 모세는 자기 아들들도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십계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실제로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던 기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찾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24장 4절에 그 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모세하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여기서 좀 어필한 이클로지오 이 문학적 기법을 쓴 것은 그런 이유도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지나갑시다. 자, 오늘의 주제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반드시 아까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그리스도 해놓고 반드시 권면을 해요. 따뜻한 권면.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입증을 해놓고 꼭 그것을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난 뒤에 경고했던 게 나오거든요. 권고가 뭐예요? 2장 1절부터 나와요. 2장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 어겼을 때 그것에 대해서 보응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졌는데 3절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렇게 경고했죠. 근데 이번에는 모세를 통해서 경고해놓고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입증을 해놓고 모세보다도 우월하다는 입증을 해놓고 그다음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몇 절부터 있어요? 7절부터 나와요. 7절부터 이렇게 보니까 타이틀이 뭐예요? 두 번째 경고해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악심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강팍해됨을 떠나라. 왜? 신앙의 변질이 여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영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복음 가운데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에서 변질이 오고 엉뚱한 데로 이렇게 빠지게 되고 빗나가게 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어떤 마음을 먹기 때문에? 악심을 먹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못된 마음을 먹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됐을 때? 따르습니다. 완고해졌을 때. 완고해졌을 때. 강팍해졌을 때. 강팍해졌을 때. 지금 이번에 개혁 개정에서는 완고로 번역을 해놨어요.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옛날 바로 이전의 개혁 성경에서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 강팍이라고 했어요. 강팍. 알겠어요? 네. 자, 강자,
팍을 강자거든요. 이게 팍자예요. 예. 이렇게 쓰는 건데 이걸 뭐라고 이걸 팍으로 읽어 팍. 이런 거 처음이죠. 근데 옛날 성경에 강팍이 아니라 강팍으로 돼 있어 이게. 근데 지금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다고요? 완고. 완고가 뭐야? 완강하다 할 적은 이 완자야. 아주 끈질기고 시벼운 완자예요. 고자는 고집 피운다는 또 고자. 그러니까 아주 지 생각이 강해가지고 자기 생각이 강해서 끝까지 굽히지 않는 고집스러운 것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고요? 완고. 근데 옛날 표현이 더 좋았어요. 근데 개혁 개정을 하면서 이걸로 바꿔놨더라고. 완고로. 근데 완고라는 말도 좀 뜻은 두르는데 완고도 어렵긴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요새 쓰는 말도 아니고. 근데 사실은 강팍 하면은 느낌이 돌아 안 돌아. 저는 그냥 강팍하다고 팍이라고 거기도 쉽지 않은데 팍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 근데 여기 보니까 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다가 왜 그 사람이 변질이 오고 신앙이 촉이 떨어지고 왜 신앙이 희미해지고 이렇게 사람이 변하게 되냐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쁜 마음을 먹는다. 악심이라는 말은 나쁜 마음이잖아요. 나쁜 마음. 두 번째 뭐예요? 마음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딱딱한 마음. 딱딱한 마음. 고집센 마음. 고집센 마음. 이 두 가지 때문에 신앙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 66권에서 아주 흐르는 이 성경 66권에서 흐르는 큰 줄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려면 이 두 가지만 피우면 돼. 은혜자매님? 현경자매님? 다 비슷하게 있나?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두 가지만 잘하면 돼. 강팍하지 않고 악심 안 먹고. 그러면 악심을 안 먹는다는 말의 반대가 뭐야? 어떻게 그렇게 잘하? 악한 마음을 안 먹는다는 것은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 착한 마음. 착한 마음. 그리고 두 번째, 강팍하지 않다. 강팍이 뭐예요? 아주 딱딱해진 마음을 갖다가 강팍한 마음이라고. 굳어버린 마음. 근데 반대가 뭐야? 부드러운 마음. 따뜻한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온자가 따뜻할 온자에 유자가 부드러운 유자. 유도월적 유자가 있잖아. 부드러운 유자. 그래서 내 자신이나 누군가가 있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얼굴이 굳어버리고 마음이 딱딱해지고 뭔가 고집센 것 같으면 그건 벌써 어떤 신호야? 위험 신호야. 빨간 신호등이야. 그게 그러니까 나를 내가 진단해볼 수 있어요. 내가 내 신앙을 진단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이렇게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시험 종이야. 이게 알칼리인지 산성인지 구분할 수 있는. 누구 대화했는데 틱틱거려. 그러면 벌써 위험 신호야. 그 사람 옆에 가면 돼, 안 돼? 이게 뭔가 대화를 해봤는데 마음이 막 굳게 닫혀 있고 아주 딱딱해 있어. 그리고 딱딱해지기 전에 왜 어떻게 해야 딱딱해지지요? 사람이? 아니 딱딱해지려면 저 흙 같은 것이 딱딱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기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건조해지는 거지. 푸석푸석 나중에 그 먼지 불다가 땅이 나중에 가보면 땅이 다 갈라져 있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최성원 형님 요새 좀 마음이 딱딱한 것 같아. 부드러운 것 같아요. 딱딱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모르겠네 나는. 요새 그 유치원 들어가더니 그런 거 같아. 거기서 뭔가 좀 부딪히나 어쩌나. 근데 그럴 때일수록
그 주위 사람들이 그러기도 했겠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딱딱해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왜 이 많은 사람에서 소문이가 보여갖고 화살이 글로 넘어가지?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생각할 적에도 내 마음이 굳고 건조해지고 딱딱해지고 고집세지고 완고해지고 너의 말 안 들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벌써 위험 신호가 온 거예요. 그냥 백발백중이야. 그건 신앙이 잘못된 백발백중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봤는데 계속 하나님한테 따지고 달라드는 거야. 그랬어 안 그랬어? 맨날 먹이 줬는데 그 자기들한테 준 음식을 뭐라고 말을 했어? 맨날 새벽마다 가서 걷어서 먹었잖아. 그게 뭐예요? 만나라는 뜻이 뭐예요? 여러분 만나라는 뜻 몰라요? 만나가 국어 시험. 자, 이 만나야 뭐가 맞아? 이게 아니야. 만난 다윗이 만나라고 한 게 아니고 맨날 이것만 준다고 해가지고 만난가 봐. 이런 글귀인데 이 만나라는 단어 뜻이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나요? 맨날 주니까 아이고 이거 그냥 질린다 그거지. 그리고 맨날 허구한 이따위 것만 준다 그거지 하나님 앞에. 이 말 알겠어요? 근데 거기서 만나가 있으면 죽어 살아. 거기서는 생명의 떡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장 비하시킨 말이 만나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고 기쁨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감지덕진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벌써 그러면 위험 신호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어떤 것을 먹든 무엇을 주님이 주시든 이까지 것이 무엇이야 이러면 끝장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어야 한다고요? 감지덕지 따르죠. 감지덕지. 감지덕지가 뭐예요? 속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이 없어. 맨날 좋대. 알아들어요? 다 좋대 그냥. 시련이 와도 좋고 고난이 와도 좋고 그냥 잘 돼도 좋고 뭐 좀 막혀서 답답해도 좋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결국에 우여곡절 끝에 합력해서 선을 이룰 뿐이고 그럴 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오고 가야 돼?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야. 이것이 겉으로 난 무늬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잘된 거래. 그런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흘려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사단이 와서 틈을 탈 수가 없어. 왜? 원망과 불평을 안 해. 탓을 안 해. 책임 전가를 안 해. 뭔 말 알겠죠? 이 신앙의 왕도가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뭐가? 그 구절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다 반대거든, 반대. 근데 교만해지면 불평이 오거든요. 자기가 뭐나 된 줄 알아. 다른 건 다 시시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다른 사람 앞에서 우쭐대고 막 목에 힘줘야 교만이 아니요. 벌써 감사한 마음 없어지고 기쁜 마음 없어지고 감지덕지한 마음 없어지고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 부드럽고 벌써 내 마음에서 먼지 나고 푸석푸석하고 벌써 이렇게 탱탱하면 그건 아닌 거야. 최소은 형제는 계속 미소를 짓고 있어요. 자, 알겠죠? 네. 그런 사람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 없어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희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라. 그 부분 있죠? 거기 보면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된 사실을 표시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굳어지면 뜻이나 감정이 무디어져서 어두워지고 지성도 흐려지고 선악간의 분별이 어려워진다. 완고함이나 강팍에 대한 경계는 성경 곳곳에 언급하고 있다. 이 히브리서만 내가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다른데 성경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지면 처음에 오는 현상이 뭐예요?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사사건건 의심이 드는 거야. 의심이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계속 따지는 거야. 그리고 반항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옛날 종살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을 못 옳고는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못 옳고는 거잖아. 예. 한마디씩 돌아가면 될까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 자, 저기 우리 요한영 형제님부터 저기 주은자매까지 그쪽 7명 마이크 그쪽으로 좀 줘봐요.